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24절도 읽을까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회서신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벌써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의 간극 속에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신부로서의 어떤 본물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전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목회죠, 목회. 그렇죠? 목양. 예,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상 교회의 본질은 목회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앞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선례들을 보면 다 무엇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교회들이 쇠퇴를 하느냐? 목양이에요, 목양. 목양은 무엇으로 하죠? 내 양떼를 먹이라 치라.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목회자의 입을 봉인하는 겁니다. 목양자의 입을 봉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에 교회의 역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부분을 추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앞선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에 허점이 너무나도 많고 역차별적 요소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뭐 기독교의 어떤 국가다 할 만한 나라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다 떨어졌느냐? 마귀가 그만큼 토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디 죄성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제시하는 그런 비전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세속화라 그러잖아요. 세속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풍토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굉장히 상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상위적 개념에 우리가 동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 세대가 참 복잡한데 단순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도 무슨 에르메스인가요? 뭐 그런 에르메스인가 무슨 명품 소재가 팔려나가는 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의 원가다, 1000분의 1 수준의 원가다 이런 것들이 막 밝혀졌고 사람들이 한번 술렁거렸는데 요동치지도 않죠. 그런 사치품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납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무엇입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비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최초 인간이 존재해야 될 목적을 호도해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 주일날 나눴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살펴보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어.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의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자연들을 관장한다는 것. 여러분들, 인간에게 육신이 주어졌다는 그만큼 능력이 제한됐다는 의미를 함의하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신에 제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담겨 계시지 않으면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산성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별려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예수님을 허구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산상순, 그게 가능하냐? 그때는 뭐 스피커도 없었고, 모인 사람이 그냥 장정만 5천 명이라는데 그럼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런 시비들을 그냥 터부시하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비웃죠. 그렇죠? 그러니까 터부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터부시할 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구나. 뭘 상식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걸어오는 시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정의를 가져야 돼. 이거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죠. 그런 어떤 일종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뻥 뚫린 이게 뭐 밀폐돼 있다 그러면은 작게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소리가 막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납득을 하겠는데 완전히 개방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산기슭에서 동산인데 그렇죠? 산상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느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의미하게 돌려보지 않으셨다 그랬죠. 그들의 육신의 허기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셔서 다 먹이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들의 영적인 허덕임을 그냥 주님께서 외면하셨겠냐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한 개인이 수천 명 사람의 앞에서 굉장히 작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설교가 똑같이 전해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감화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귀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졸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선포되어질 때 그곳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렇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감동받고 감화받고 이런 기독교의 역사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영으로 이야기한다. 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들려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당시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떤 능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자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연법칙을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 위에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해야 돼.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이명구 형제님 새벽 예배 나오시기 굉장히 버거우시죠. 네? 얼마나 그 변호사의 개인 사업을 일부는데 바쁘냔 말이야. 네? 쉴 틈도 없고 분단위로 초단위로 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 그래요? 다스려야 되니까. 허투루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바빴겠느냐. 아니 여기 동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천 가지 식물들 수만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놓여서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왕이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는 앉아 그냥 지시만 하는 거죠. 근데 리더가 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먼저 솔선수범으로 본이 되는 거, 본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실 때 앉아가지고 뒷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게으르고 너는 해라.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만물에 대해서 부어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이명근 형제를 목양하려면 이명근 형제를 부지런히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양이라는 게 만남이잖아요. 그 신방도 하는 거고 접촉도 하는 거고 겉면도 하는 거고 나누는 거.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나눔, 우리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 이 목양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노출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교회로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목양자로 하여금 나를 알도록 만드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할 수만 있으면 말 안 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하려고 하는 어떤 지금 이 시류를 쫓아가지고 나타난 어떤 패단 아닙니까? 개인주의, 내가 소중해, my life 이게 중요하지.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이런 것들이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화가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알 수가 없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어느 정도까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짓밟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다스리라는 단어 똑같은 뜻이 있고 심지어는 그 앞에 땅을 정복하다 그 단어는요. 심지어 어떤 것이냐 강제로 한 대상을 범하다, 성적으로 범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17절이죠. 17절에 보면은 이름을 졌다. 거기 17절. 17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나와 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김현우 목사를 이제 목양자로 딱 세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대상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같은 세태에서는 더 어렵죠. 이명훈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좀 만납시다. 목사님 이제 스케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굉장히 바쁘네요.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야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두 번 만나면 좀 되게 이상한 거, 뭐 죄 짓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안 돌보는 것 같고 내 목사님과 너무 친밀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 사람을 알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이야기 나누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빈번하게 만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대상이 만 명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버겁겠죠. 근데 생물이 10,000개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장 28절이라는 비전을 받아서 살았다면 굉장히 바빴겠구나. 치열했겠구나. 에? 그러니까 인생이 치열하고 바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해요, 여러분들. 당연한데 그것을 내가 감당을 하려면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왜 육신을 입었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명백한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근데 하나님 무한하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게 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잠재력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님이신 이광 목사님의 일화를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중등부 사역을 딱 했는데 몇 달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디렉터가 와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광 목사님께서 목양을 시작하실 때가 벌써 45인데 디렉터 목사님이 이광 목사님보다 연배가 낮으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 홍정밀 목사님인데 그분도 참 독특하신 분이시죠. 보통은 리더십 때문이라도 나이 많으신 어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전도사로 모시는 것을 교회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근데 어떤 게 이유가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광 목사님을 그렇게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모시고 온 거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 디렉터 목사님이 당신은 이제 앞으로 딱 25명 정도만 목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25명이 적은 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성인만 25명 되면 얼마나 참 감사할까요? 네? 그럼 교회가 아주 복잡거리면서 아주 좋을 텐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축복드린 다음에 거의 뭐 배가에 부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25명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그 말하는 어떤 뉘앙스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뭔가 저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니 이광 목사님 마음이 아주 심령이 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그 굉장히 똑똑했던 디렉터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만감이 교차했겠죠.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도 있고 뭐 납득되는 마음도 있고 하여간에 그런 말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디렉터 목사의 말은 맞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대성통곡하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 듣듯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광 목사 너는 25명을 목양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나는 제한이 없다. 이런 정말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어떤 낙심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간증을 종종 하죠. 우리 목사님 특징이 간증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나 참 삶이 재밌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비전, 정말 주신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어떤 양식보다도 귀중한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양식을 여러분들이 정말 충만히 그 생명수를 누리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제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것 같지만, 그 자유를 주시고 허용하는 것이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금지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금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여러분들 소중한 거야. 하라고 말씀하신, 허용하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렇죠? 금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또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16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주 명확한 금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죽는 일이야.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명확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야,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래. 그러면은 이같이,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말씀만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만물 안에, 모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창념하며 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맞대에서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만물 속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교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합해놓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금지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에 대한 긴박함. 아, 이게 진짜 내가 죄를 범하면 죽겠구나. 어떤 죄를 우리가 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이 금지 항목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용서했지.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긴박성이 다 사라지니까 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여겨버리는 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태생부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비전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에 더 익숙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어떤 금지 항목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약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한번 비추심을 얻고 다시 제자리로 간다고? 야, 너희들은 이제는 회개할 수가 없어.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어. 아주 강력하게 죄에 대한 어떤 경계와 경고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분투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탈을 쓰고 많은 극장 앞에서 사자에게 밥이 되었어도 그 신앙의 기백에 꺾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3장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새가 지나가다가 잠시 잠깐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쉴 수는 있다. 근데 거기에 뭘 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둥지를 트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잠깐 간을 보는 거죠. 마귀가. 오늘 잠깐 볼까요? 6절에, 그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교하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요.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아주 명확한 율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어.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면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내가 너희에게 주인 자유를 10분 누리면서 너희의 인생을 만개해라. 이게 모든 과실을 먹으라. 그렇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잘 봐봐요. 이 같은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아담과 하하가 조금만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건 여러분들 선악과가 뭐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한 것과 가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내가 자유롭게 모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뭔가 이게 가한 건가 가지 않는 건가 생각할 때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최종 판결을 맡겨드리는 거구나 하면서 그 금지 항목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겠구나.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3절 보겠습니다. 2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막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뉘앙스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의 말에 호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제가 주석서를 여러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이런 뉘앙스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 이 하와의 답변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2장에 나와 있는 금지 명령은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거는 법이야.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공이야. 자동으로 먹게 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것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야, 동성애법? 너네 똑바로 얘기해. 지금 봐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교회가 막 일어나서 연합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반대합니다. 라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니까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교회도 참여를 안 하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죠. 교회 사정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도전을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우리 교회는 도대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참 많은 특별히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그런 표명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이 합하여서 가정을 이룬다는 입장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모호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수많은 가치가 다 뒤섞여 있잖아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주 교묘하게 뒤섞여 있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아주 뒤섞인 마귀의 물음 속에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마치 그 아주 탁월한 외과 의사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명확하게 그 안에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모호한 질문을 들었을 때 하와가 아주 명확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했어야 됐어요. 모르겠으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됐어요?
간단하게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확하신 금지 명령을 마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마냥 여긴 것.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이제 답변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 선악과가 동상 중앙에 위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으면은 왜 금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교류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했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야, 너 그렇게 자꾸 반찬 가려 먹으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소시지 같은 것만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 같은 것만 이렇게 좋아하면은 나중에 편식하면 건강 나빠져. 어린아이들이 설명을 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당장에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이해하죠. 그러면서 당장에 어릴 때는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서운할지라도 성숙하면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나로 이렇게 골고루 먹으라고 한 것이구나. 또 엄마가 또 먹어보라고 하는 뭐 나물이라든지 김치 같은 게 어릴 적에는 맛이 없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엄마가 요구한 것을 순응하다 보면 우리 조카를 제가 먹촌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어릴 적부터 열무에다 비벼서 먹었어요. 나는 열무를 먹은 게 20살 이후부터 먹었거든. 열무 비빔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먹촌이라고 얘기한 게 엄마 말 이렇게 듣다가 안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열무의 깊은 맛을. 제가 이렇게 비유가 너무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금지 명령으로 그냥 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금하셨는가 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류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인간이 이제 성숙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 인격이 성숙할 때 설명이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하와가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그 어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위치로 이해를 했다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그냥 무조건 내가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게 무색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니 인간 만들었다고 자유 줬다고 하는데 천사랑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무슨 인생 가운데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이 뭡니까? 그냥 묵묵부답이요. 그냥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의 신앙 양심이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소심해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몰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전혀 없어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삽질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에 본 의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냥 문자주의라 그러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쫓아가다가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쫓아가다가 갑자기 뚝 멈춰버렸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날 걸음걸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km인가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2km만 걸어라, 1km만 걸어라. 언제 그러셨냐고요. 그쵸?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 대한 과도한 해석. 그 사도 바울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안이 깊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말씀까지 잘 풀어내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전서에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억지로 풀려고 할 때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갖다 첨언하고 그러니까 퀴어 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지금 하와가 뭐라고 대뜸 얘기하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인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로운 분이시고 사랑의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겼다니까요. 아주 매몰찬 분으로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뺏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종이 되게 하시죠. 이 같은 하나님과 누굽니까? 하와 사이에 간극을 누가 부착합니까? 마귀가 부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틈을 주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차별이 없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내줬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명령.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고만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다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철학인지 다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실제시죠. 실제시죠. 그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만사가 내가 어떤 일에 빠져들어 있을 때, 어떤 일에 정말 내가 정말 상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그쵸?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야,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이 있구나. 어떤 사람 그 변호사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변호사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있구나. 요새 의사들이 참 문제가 많은데, 야, 저 사람 돈벌이로 의사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의술이나 의학적 지식에 대한 아주 명확한 입장.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준비된 답변이 없다. 그만큼 우리가 뭐에 멀어져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멀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 후서 4장 13절 이하에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읽고 찾아봅시다.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로에서 받았던 너의 그 안수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너의 연소함으로 사람들로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찾아봅시다. 다시 이거 이제 마지막 읽고 우리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면했던 게 무엇입니까? 읽고 뭐야?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에 창념. 읽는 것이 없다. 권하는 것이 없다. 가르치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권하여 가르쳐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선점에 있던 마귀의 비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우상을 파괴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린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읽는다는 것이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듣는 일로 우리가 창념하게 될 때, 그냥 말씀으로 완전히 절여지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 짓밟다, 완전히 장악하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해갖고 언어를 바꿔버리잖아요. 말이 바뀌었다는 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시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세계관이 바뀌어버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아무리 모호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도전을 세상이 해온다고 할지라도 이 마귀의 여러분들 비전, 마귀의 어떤 이런 계략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때,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법을 반대하려고 우리가 집회에 나간 것은 너무나도 참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였다. 지식도 부족하고 정의도 부족했는데 일단 가서 행위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뭐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나간 거거든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시록 말씀에 너가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회복해야 돼. 행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장악되어 있는 마귀의 비전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입장, 그것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